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의 19장과 20장입니다. 제가 필요에 의하여 부분 본문을 발췌를 했습니다. 양해하시고 제가 본문을 주보에 있는 대로 따라서 본문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먼저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의 1절로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8절입니다. 저물며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마지막 16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묘하죠? 마태복음의 20장의 30절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16절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나와요. 이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강조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오버랩되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 받고자 하는 메인 타이틀은 다시 쓰는 천국 복음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그 뒤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시켜도 되겠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 last죠. final, last will be first. 먼저 된 자가 나중돼. first will be last.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제목을 붙인다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 속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 말씀은 모든 목회자들이 다 한 번씩은 설교를 한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먼저 되고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되고 이 말씀의 그 뜻을 주석서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석들을 했느냐. 제가 볼 때는 한 5 부류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보다 최근에 갓 은혜를 받은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의 위치를 점유해서 오히려 그들 못지않게 은혜자가 되었다. 위치가 먼저 된 사람보다도 나중 은혜 받은 사람이 최근에 받은 사람이 위치에 가 있다. 먼저 된 사람 위치에 가 있다. 그런 사람들 경우 많죠. 두 번째는 유스 청년들이 기존 기성세대 올드타이머들 기성세대보다 더 은혜를 받아서 오히려 앞서간다. 이런 두 번째 해석이 있고요. 세 번째는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해석한 내용이 세 번째는 먼저 된 자는 바리새인들이다. 먼저 된 자들은 유대인들이고 나중된 사람은 이방인이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되고 나중된 사람은 이방인들이다. 상당히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방금 제가 말씀대로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렇게 세리들, 바리새인 세리, 그 다음에 부자와 가난한 자, 이게 5번째입니다. 해석이 고고합니다. 다 저는 공감합니다. 많은 과연 우리 주님께서
가슴에 품고 계시는 뜻이 그것만이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인식이라 하죠. 틀 여기서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주님의 뜻은 베드로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시면서, 즉 마태복음 19장 여러분 설교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예, 그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잖아요. 계명 지키라 가지고 그러니까 계명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한 가지 부족함이 있는데 네가 소유를 팔아라. 다 팔아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근심함이 떠났다. 뭐 그걸 지옥 같다고 해석하는 분들은 큰 착오입니다. 그거는 마태의 영생과 요한의 영생을 이해를 못하면 그런 문제가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마태가 얘기하는 영생은 요한이 얘기하는 영생과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수없이 반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메시지를 조금 리뷰합니다만은, 요한은 영생이라고 얘기할 때는 구원을 말합니다. 마태가 영생에 얘기할 때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계속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마태를 우리는 공부하고 있잖아요. 마태는 천국을 다룹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여러분 성경 어디 봐도 마태만큼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한 적이 없어요. 뭐 바리새인과 서기가 의보다 뭐 나아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여 주여 네가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뭐 온갖 것을 다 능력 행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굉장히 천국에 들어가기 힘드네. 그 정도? 그건 조금 나아요. 네가 성질만 해도 못 들어간다 되지. 개했나 들어가리라. 이런 설교로 제가 다 풀어나갔습니다. 예. 이해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끝에 와서 그러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쉽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면 더 어렵다 하는데 과연 누가 구원을 얻겠나이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툭 튀어나오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다 모든 걸 버려 싸운 자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세 가지, 땅에서 한 가지, 천국에서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한 가지가 있고 내세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한 가지는 너희가 주를 위해서 다 뭐 전토나 아비나 가족을 다 버리다시피 하면서 주를 따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가 보상을 주는데 여러 배로, 혹은 개역 성경에는 100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많은 보상으로 이 땅에서 쉽게 말하면 생존에 염려하지 않고 가족도 다 구원하리라.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배로 받겠습니까? 아버지를 배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너희 영적인 축복을 주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정말 선교사적 삶을 사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야말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때, 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땅에서 다 채워주리라. 그리고 죽고난 이후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반드시 천국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반드시 들어간다. 이거는 워런티 앤 개런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와서 특히 12제자들에게 너희는 12지파를 다스리라. 이스라엘의 지파는 12지파는 이스라엘 전 백성을 말합니다. 12지파를 다스리라. 12제자들이 각각 한 지파씩 다스리라.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메시지가 그렇게 흘러나가는데,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나의 삶을 지푸라기 같이 헌신짝처럼 버린다고 설령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 3장 19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그리고 얼마나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뭘 모른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것이 올 때만, 내 원하는 데 올 때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어지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생각을 다시 바꿔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충성합니다. 이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람들을 참 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칭찬하고 또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 땅에서도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후에도 많은 상급과 그리고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십니다. 그만하면은 뭐 주님은 공의하시고 조금 더 불의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피어리어도 이 마지막에 종지부를 그까지 끝났으면 이해가 될 텐데 주님은 한마디를 더 하시는 거예요. 애도하셔서 하시는 건데 그러나 하면서 그러나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대가 먼저 이 말을 하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마태복음 20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알아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사실은 중심 포도원 품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안에 핵심이, 이 전체의 설교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내 모든 걸 다 바친다고 해도 하늘의 그 왕권,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놀라운 축복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는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소중합니다. 제가 옛날에 집을 가져봤는데요. 정말로 그 집에, 저희 주택에 새방만 살다가 주택을 가졌을 때 그 조그마한, 뭐 모래까지는 아니지만은 이 조그마한 이 돌멩이 하나까지도 귀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있는 것이 너무 다 소중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안 가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언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천국에 있는 그 보화와 비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거의 스쿠발론, 헬라어로 스쿠발론이 배설물, 똥과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히브리 10장 34절 너희가 이 땅에 있는 재물을 잃어버렸냐? 너희가 기쁘고 즐겁게 생각하라. 왜? 더 높고 영구하고 더 아름다운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랬거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발발을 떨고 그게 있으면은 든든하고 잃어버리면은 상실감을 가지는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헛되고 잠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살다 보면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얻을 때만 할렐루야, 잃을 때는 놀렐루야, 슬퍼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때는 교차하면서 일을 하십니다. 형통할 때도 있고 환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이하의 말씀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예를 한 5가지 넘을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선하의 범사 목자가 기한과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때에 때를 잘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안 되면은 낙심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들어갔을 때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원망이 들어있죠. 당신이 사랑하면 병들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죠. 당신이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데 예수님이 4일 만에 오셨습니다. 4일 만에 오셔도 좀 시험이 안 들어오겠는데 4일 만에 오셨는데 이미 다 썩어버린 거예요. 이미 무덤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슬프게 우시면서 민망히 여기시면서 돌을 옮기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붕대를 감은 채 이스라엘의 무덤은 주로 바위 같은 데 파서 들어갑니다. 붕대를 감은 채 나왔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의 구원을 얻더라고요. 아버지 일은 알 수가 없는 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즐거워하고 교만하고 그거 가지고 든든하게 생각하고 없으면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안 믿으면 이 믿음이 안 돼요. 이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믿음은 어디 있느냐? 오직 말씀을 통해 오는 거예요. 말씀이 된다고 그러면은 정말 막 세상 말로 박 터지더라도 깨지더라도 끝까지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시는, 하나님 제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제 좌우명과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1절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페이션스,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너희가 야곱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그 야곱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지막 결말을 보았다. 원망 불평하지 않고, 물론 잠깐 흔들렸습니다만은 욥기 42장에 마지막에 엄청난 축복을 얻습니다.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어 나가 한순간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욥의 인내를 알거니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로마 12장 12절. 너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기도에 힘써라. 인생에 깊은 축약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예수가 소망이란 거예요. 환난이 오냐? 인내해라. 소망의 주님이 너를 부르지 아니하셨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리라. 더딜지라도 이루리라. 하박국서 2장의 말씀. 더딜지라도 이루리라. 속히 이루어진다. 주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베드로의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다 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세 가지의 그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말씀이 우리말로 말하면 아리까리한 거예요. 혼란이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베드로처럼 먼저 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마지막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서 시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상급을 내리는 것은 상업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감각을 그런 감각을 리에듀케이션이에요.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어떤 음성이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깨달음이 없으면 평생 그 막힌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리에듀케이션, 재교육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수고한 거 내가 상을 준다. 그러나 너는 너희 수고에 그 포커스를 두고 있구나. 그런데 하늘에서 그 보아와 비교하면 너희 수고는 스쿠발론, 배설물과 똥과 같은 그 정도의 그건 천국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예수의 그 손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의 적심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는지 몰라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주시는 그 은혜의 모든 부산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거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되겠지만은 감사해요. 감사로 제사드리란 말이에요. 1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드린 자가 주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팔 불고 북치고 장구치고 해도 감사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감사는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나에게 소중해 보이지 않는 거, 남의 떡이 굵어 보일지라도,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내 떡이 굵게 보이는 거야. 굵어 보이는 거야. 내가 가진 게 소중한 거야. 오른다리가 상하고 왼다리가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왼다리 소중한 것을 깨닫는 것이죠. 믿음이 떨어지면 상한 한 다리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눈이 열린 사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땅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쫓았단 말이야. 그래, 인정한다. 그러나 천국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란 거야. 네가 1센트를 지불하고 천국에 있는 그 보상을 주시는 것은 1천만 달러보다 더 귀하다는 거야. 1천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100억입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거야. 1센트를 가지고. 1센트 요즘에 사람 다 밟고 댕겨요.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지만 이 땅에는 가치가 있겠죠. 우리한테는. 그러나 천국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에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 천국에 대한 그 축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 그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하잖아요. 제가 30년이 벌써 한 35년 되나요? 어느 첫 은혜를 받았을 때, 어느 기도원에서 예배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36세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그날에 눈이 왔습니다. 1984년 2월 2일이에요. 날짜로 기억합니다. 2월 2일이 저의 결혼 기념일이에요. 참 이상하더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그런데 결혼 기념일 지킨 적이 별로 없습니다만, 목회 정신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날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가득 있는 줄 알았더니 새벽 때문에 닫더니 아무도 없고 제 혼자만 방언이 터지고 크게 막 영안이 열리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래서 그냥 내 혼은 어리다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도 없는 그 기도는 홀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눈이, 온 세상 눈이 가득히 내렸어요. 에스더 기도원이라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에 눈이 내리는데 막 찬양하라 하는데 막 도대체 내가 내 생에 태어나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건 난생 처음이야.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음성이 오늘 찬양하라. 막 방으로 너희 에스케 돌라카바 막 말로 이게 천국의 기쁨일 거야. 그걸 계속 주셨으면 저는 목회를 못할 거예요. 왜? 그 기쁨만 누리다가 설교 준비하겠어요? 기쁨만 누리다가 혼자서 그냥 댕길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의 가시밭길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천국의 보상이 그렇게 소중한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다 내려놓았다. 재선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내려놓았다 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포기한 것은 천국에 주님이 주시는 것에 비하면 물하고 모금이라 할지라도 그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데 우리가 포기하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단 말이에요. 주를 따르기 위해서 베드로가 우리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나이다, 이게 초점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무엇을 주겠나이까?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네가 수고한 대가는 주지만은 반드시 공의 하나님 갚아주시지만은 너는 그것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12집 다스리는 권세 주시고 다 주시는 거야. 베드로가 천국 못 들어갔겠어요? 들어가고 남지요. 다 받았죠. 그러나 너는 알아라 한 가지는 모르고 있구나. 네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것은 땅의 1센트에 불과한 것이다. 천국에 주시는 그 보화와 어찌하여 감히 비교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는 자만하고 만족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수고한 그거 받았으니 아멘하고 끝나지 말라는 거야. 자, 네가 내게 포기하고 너의, 여러분 아시다시피 3년 동안에 가족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베드로는 순교했습니다. 자, 이것을 얻기 위해서 네가 포기한 것이 천국에 비하면은 천국에서 볼 때는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배설물을 가지고 만약에 똥이라 합시다. 이해하세요? 만약에 너희가 똥을 내한테 이걸 보화를 얻기 위하여 나에게 바친다면 나는 똥을 치우라 할 거다. 이거 좀 치우고 나오라. 그러나 나는 그것을 치우라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네가 수고한 것을 귀히 여겨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보상해 주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0장에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복잡한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갑니다. 마태복음 20장의 1절로 16절의 말씀은 이게 복잡하게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것 같은데 전부 간단히 말하면 5번 이 포도원의 일꾼들을 시간 시간 맞춰서 6시간씩 주로 차이를 둡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3시간씩 차이 주는데 이스라엘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은 그냥 6을 더하면 됩니다. 답이.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요.
아침 6시에부터 오후 5시까지 포도원의 일꾼들 보는, 이건 뭡니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 5시간을 말합니다. 그 하나의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의 연대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 6시에 나온 사람은 굉장히 일찍, 새벽에 가까운 시간이죠. 나와서 일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시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퇴근 시간 1시간 전이죠. 마감 시간, 포도원 문 닫는 셔터 내리는 1시간 전에 왔으니까 그 사이가 무려 11시간가량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6시 아침에 새벽에 나온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에요.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교회 시대 끝자락에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품삯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아주 애를 써가지고 땀 흘리며 새벽부터 나와 수고했는데 이제 품삯을 주는 그 시간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거 망연자실이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연실색했습니다. 그 품꾼들 불러가지고 이제 싹스를 주는데 자기들부터 불러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마지막에 오는 교회 끝자락에 있는 오늘 우리들을 얘기한다고 봅시다. 마지막에 있는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너스 주시려고 그러나? 저 사람들 먼저 왜 부르나? 어쨌든 간에 의아했지만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는데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 한 데나리온 약속을 받았는데 저 사람들하고 동일해 주면 어떻게 하나? 이제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위로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더 받을 줄로 알았더니 하고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그렇지. 저들은 그럼 우리하고 약속한 대로 똑같이 주니까 시험이 들려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11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일을 했는데 우리에게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인데 저들의 반 데나리온 줘도 과한데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특히 베드로가 생각할 때 더 받을 줄로 여겼다 그랬어요. 기대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 그 다음에 똑같이 우리도, 즉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한 대나 주니까 입이 여기에서 파사데나 샌디에고에 튀어나온 거예요. 도대체 그냥 안색을, 뒤틀린 안색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큰 시험이 들었어요. 실족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삯을 계산하는 방식이 이 땅에 계산하는 방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은 일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그 방식은 은혜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베풀어 주시고, 자, 여러분들나 저나 참 눈을 씻고 봐도 은혜 받을 만한 그러한 과거의 성품도 아닌 사람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같은 데 나와 있죠. 거리에 있는 사람들 다 상한 자, 전원 자, 별의별 사람 다 모아 교회는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인격하고 너무나 안 맞는 사람 많아요. 한마디로 질이 떨어진 사람 많다 이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객조가 안 맞아요. 그런데도 막 모아.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곧이어 머지않아 혼인잔치에 대한 메시지를 전가할 때 답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는 강도짓 하다가 온 사람도 있고요. 아직 회개도 안 된 사람, 별의별 사람 많잖아요.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는 이렇게 여러 사람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를 누가 막으랴? 누가 간섭하랴? 이 사람 은혜 주시고 이 사람 주지 마세요. 누가 관여하는 거예요? 누가 힐책하고 누가 힐문하느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가요. 감히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네가 나를 몰랐단 말이야. 호세 6장 3절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알아라.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네가 지금 열심히 나를 위해 섬기고 충성했지만 너는 대가에 대한 지불 만족하고 감사로 끝났구나. 그런데 너에게
마음에 들지 않게 네보다 훨씬 늦게 온 사람, 10시간이나 이상 뒤에 온 사람이 똑같이 주니까 네가 마음이 심사가 뒤틀리면서 안색이 변하는구나. 마치 저 창세기 나오는 가인과 아벨 같이 말이에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그 동생 하나님 예물이 연락된 걸 보고 안색이 변하여 얼굴이 뒤틀려 버렸어요.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굉장히 관리하기, 페이스 관리하기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뒤틀리면 얼굴도 뒤틀리게 돼 있어요. 안 뒤틀린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사람이 얼굴 나타나면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안에 조심해. 뭐 일본 사람이 대체 그런다 하는데 사람은 좋잖아요. 나이스하고. 근데 안에 있는 생각은 몰라. 육도표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들의 표정은 받으면 나타나고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아무리 얼굴이 죽어 있는 거죠. 근데 얼굴이 죽은데 은혜 있는 체 하는 건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좀 프랭클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원칙은 우리가 불공평해 보여도, 저도 지금 목회를 참여하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금식하고 방언하고 이산저산 다니면서 수없이 했는데 비하면 하나님 겨우 이것밖에 없습니까 하면 저는 목회를 못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했습니다. 고난도 은혜예요. 시련도 은혜예요. 환난도 은혜예요. 그 가운데 주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원하는 대로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좋죠. 그 사람은 좋아합니다. 육의 것은 좋아합니다. 혼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 영이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가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앙접신사라고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러 악마하라. 항상 접촉하라. 묵상과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접촉하라. 신뢰하라. 앙접신사. 젠틀맨이 아니고 앙접신사. 신뢰하고 사모하고 사사보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 싶고 그리워하라. 이런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를 걷게도 하십니다. 뭐 그것은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시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약속대로 다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머릿속에 있는 것은 천국에 주님의 계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의 마음을 헤아려 감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만 입이 다 있어도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그 입이 다 가지고 아무리 찬송해도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한 사랑과 그 은혜를 다 찬송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네. 은혜를 우리가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은혜를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설령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님을 따른다고 해도, 내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진토같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내가 희생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면 그 희생했다고 그 생각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우리는 보다 더 다른 사람과 차별해서 주님이 우리를 좀 대접을 훨씬 낫게 해 주실 거로 기대합니다. 이 베드로나 우리나 동일한 마음을 성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수고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수고도 은혜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굉장하죠,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고요. 아무나 수고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다른 사람이 일하지 않는데 화장실 일했다. 그러면은, 이 말이지, 나는 몸도 안 좋고, 척추도 안 좋고 말이지, 이렇게 뼈도 안 좋고, 나이도 들었는데, 저 사람이 일 안 하냐면은, 은혜는 반감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불편한데도 주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우리가 희생한다는 것을 너무 집착하면은 우리가 은혜가 반감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은 천국의 영광에 비해서 하나의 스쿠발론, 배설물과 같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서 1장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고, 해 아래 있는 수고하는 헛되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1장 3절, 전도서 2장 11절, 전도서 2장 17절 다 보세요. 보시면 이 땅에서 해 아래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 헛된 것을 우리가 모아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드렸다 한들 천국에 볼 때는 그것이 바로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던져버려야 되는 그러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천국의 보화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은혜를 받는 것은 좀 자유하고 해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세의 수도사들은 수도사에 대한 그 책들이 많잖아요. 수도사들은 세상을 모든 걸 내려놓고 그들이 광야로 혹은 깊은 동굴로 들어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이나 저도 목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생활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거라. 내게로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와 별로 상관없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수고의 몸에, 짐에 의하여 눌려서 쪄버려진 삶을 살고 찌부러진 삶을 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우리는 너무나 많은 멍에를 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의 멍에를 지고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의 종교적 멍에를 지고 있고, 우리 나름 가족을 보양해야 되고, 애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내 장래 안전한 삶을 살고, 건강도 지켜,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베드로는 다 던져버리고, 아내도 던져버리고, 물론 이혼했다, 버렸다는 보더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서 매일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엘리사도 밭 갈다가 소도 집어 던지고, 쟁기도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뭘 던졌습니까? 베드로는 오늘날 수산청을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마태는 오늘날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세무청? 예. 그 다음에 누가는 종합병원을 던져버렸어요. 이제 말하자면 두 가지를 가지고 다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그 던져버리는 그들에게 뭐가 오느냐 하면은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한 30년 전에, 35년쯤 되는가요? 제가 교직 생활하다가 직장을 던지고 하루아침에 백수신세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몇 개의 학교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강건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사직세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한 달만 지나면 10년 동안 수고했던 응급비, 은퇴비를 받는, 근데 한 달 전에 얼마나 억울하고 아까워요. 살아야 되는데, 자녀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직장을 나가지 않은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이 한량이 없더라고요. 야,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물론 고생이에요. 그때부터. 그러나 그때 오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까 자유함과 해방함, 그 은혜의 누림이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두려움 없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여한 없이 주가 원하신 대로 따라갔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야. 베드로야, 네가 바쳤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는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야. 너는 지금 자유하다.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가 지금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생존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면에서 우리가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있습니다. 언제 이 짐이 끝날까? 우리가 죽을 때 끝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보다 먼저 돌아간 이제 천국에 갔다기보다도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뭐서가 그서가 이 땅에는 우리들 보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놓아 봐라. 너무나 가볍다. 우리에게 와봐라. 자, 우리 앞에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것은 치유인 것입니다. 완전한 치유가 죽음인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고 별게 다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는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의 원칙이 아니고 은혜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베드로도 한 데나로는 우리 교회 끝에 있는 우리 이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교회 끝에 있는 우리들 똑같이 한 데나로 받을 때 여러분들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현실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나타나는 그 영광, 거룩한 생명의 그 충만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그것 때문에 생색내고 그것 때문에 발발 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큰 희생을 했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주여 무엇을 주시든지 그 나의 주시는 몫을 나는 감사하겠나이다. 저는 이 몫을, 이 목회의 몫을 메가처치도 아니고 이 몫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주면서 주여 감사 제사 드리겠나이다. 내게 주신 이 몫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 십자가에 피 묻은 손길로 거쳐온 것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내가 목회를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목회했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스쿠 발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생색내지 말라는 거죠. 은혜의 소중함을 깨달아라. 은혜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은 너희가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고난도 누리고 환난도 누리고 그 너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 자유하면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